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절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두 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읽었던 내용 중에서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성도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믿을까요? 그걸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근데 이제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에 최고의 아름다움, 신앙생활의 최고의 영광스러움, 이거는 부활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혜택들, 또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해요.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최고의 꽃, 아름다운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세상에 계시면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시고 이 땅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최고의 아름다움, 이걸 조금 바꿔서 주님의 최고의 승리, 이건 부활이죠.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 주님이 행하신 부활, 일어난 부활, 이거는 최고죠. 최고.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악한 사탄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와 성경이 부활이 있다고 부활한다고 선포하는 그 사이에서 둘 중 어느 걸 믿느냐에 대한 것이죠. 부활에 대한 것을 놓고 보면 이 둘이에요. 악한 사단과 귀신들, 악한 영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죽은 다음에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은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든지 부활이 없다는 걸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결국 교회 안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늦추고 조금 더 오래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거 주는 데가 있으면은 막 쫓아가는 거지. 그거 준다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어쩌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임직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임직한 후에 우리 교회 와서 한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 가기 전에 갈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복을 못 받아서 복 받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가셔야지 뭐. 본인이 말한 대로 10년 동안 신앙생활 예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아서 복 받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매주일마다 축복 기도하고 10년 동안 신방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면서 그렇게 했는데 당신 입으로 복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뭐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줬어요. 못됐죠. 너 그렇게 좀 그래도 축복 기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뭘 쫓아가느냐면은 이 땅에서 복 받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 땅에서 복 받아서 한 10년쯤 더 산다. 그게 젊어서 10년은 아니잖아요. 10대 보고 10년쯤 더 산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럼 어디요? 최소한도로 60, 70, 80이 된 사람들이 10년을 더 산다고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제가 인심이 좋아서 확 쓸게요. 그냥 그래. 한 50년 더 살아. 50년쯤 더 살아. 그럼 좋겠죠? 세상에서도 오래 살라 그럴 때 80, 90, 100수를 할 때 뭐가 꼭 필요하냐면은 몸이 건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고 먹고 다닐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80수도 90수도 100수도 의미가 있는 거지. 몸의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듣는 것도 불편하고 보는 것도 불편하고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 가만 누워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줘야 할 정도 되면은 20년 30년 더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본인도 주위 사람도 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 말로 돈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어가지고 더 있고 싶어서.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은 지금 내 모습 상태로 그냥 쭉 오래 가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그게 영생이 아니라고.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뭘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새롭게 되자면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은 부활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통로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 후에. 반대로 말하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왜? 그건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모습도 잘 몰라요. 잘 나타나질 않아요. 보여지지 않고. 그러나 성경은 부활은 정말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 최고의 승리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자들도 요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자기의 모습, 아름다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좀 보일까? 아름다움. 막 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 최고의 아름다움. 그 최고의 아름다움을 누린 한들 부활과는 비교가 안 돼요. 부활의 아름다움과는. 그래서 부활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스럽다고 표현해요.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와, 승리했구나, 성공했구나. 너무 귀하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키가 작고 크고에 대한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작고 크고에 상관없지 않아요. 심지어는 몸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도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장애였던 분이 계시죠. 그러나 그분의 장애는 사람들이 장애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귀하구나, 정말 더 아름답구나, 더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을 아름답다 표현하지 않고 영광스럽다고 표현한다. 사람이 아무리 최고의 것을 추구해나, 내가 아주 그냥 생각을 확 해서 최고의 것 생각해도, 계획해도 부활에는 미치지 못하죠. 예를 들면 부여에 대한 거 얘기할 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와, 대박이 났어. 언제? 복권 당첨되면은,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뭐 10몇 억씩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자 됐네. 10몇 억? 굉장한 거죠. 커요. 조금 더 나면 50억, 100억? 엄청난 거죠. 1000억 그러면은 우리는 숫자로만 감이 잡히지, 일반 시민한테는 1000억에 대한 것이 손에 감은 안 오는 거예요.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기업을 해가지고 막 대한민국에 뭐 큰 대기업이 들어간다. 대한민국 대기업.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도 크죠. 1년에 어쩌면 수천억씩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천억씩. 뭐 굉장하죠. 거기에 대한 꿈꾼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부요함. 그 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비교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꼭대기가 최고의 것을 추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제일 밑바닥에만도 못한 것이죠.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주 큰 힘을 써 최고로 지금 수명을 얘기한다면 인간의 수명을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 4, 5세 해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면요 11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 넘는 사람도 있겠죠. 한 세대를 지나고 120년을 살았다는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뭐 역사적으로 말해도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인류나 우주에 대한 역사를 뭐 46억 년 얘기한다 그러는데 인간의 수명을 최고로 120년 잡아도 46억 년 중에 그 찍어 나오면 얼마나 돼요? 뭐 한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46억 년이라는 것도 물론 인간의 수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는 46억 년만 있겠어요? 영원 앞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는 하나님의 제일 끝부분, 제일 바닥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소유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100억을 소유하고 1000억을 소유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부자다 그래요. 굉장하다.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면 1000억 꿈은 못 꾸죠. 그래 그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1000억이면 1000억을 가진 자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요? 제일 밑바닥. 밑바닥도 뭐 찍기 어렵죠. 왜? 전 우주 전체를 하나님 만드시 이건 내가 우주는 하나님 것이라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창조물 전부 시편 24편에서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진 1000억이 하나님 전체는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처럼 땅처럼 다르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이거는 뭐 아니요.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이러고요. 사람이 만든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좋게 만드는 전기불도 전기불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낮에 밤에는 환하게 보이던 전등이 해가 쫙 비치면 이게 켰는지 안 켰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실내에서야 확실히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내등은 아침에 해가 떠오른 뒤에 전기불 안 켰으면 어떤 날 하루 종일 그냥 켜놓고 사는 거예요. 왜? 켰는지 안 켰는지 전혀 느끼질 못해. 인간의 최고로 맞는 거는 하는 것은 끝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부활의 영광이 있지.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믿고 정말 참으로 믿고 그래서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은 있으면 감사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죠. 왜? 어차피 이 세상 끝에는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부분에는
그게 다 없는 거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것이니까.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인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가진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은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건강에 좋은 것 같은데 그때 가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내가 머리도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뭐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때 가서는 그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든지 한 달 전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든지 1년 전에 의미가 생각하든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 아름다움, 건강함, 부요함, 내가 어떤 가진 권세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 그때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자기 어른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이었으니까 할아버지면은 조선시대에 살던 분이죠. 근데 임금님으로부터 어떤 관직에 대한 임명장 받은 거예요. 임명장. 왕의 도장이 찍힌 임명장. 저는 뭐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 한문도 막 쓴 분은 달필로 멋있게 잘 썼지만 또 정자로 안 썼으니까 제가 뭐 원래도 모르는데다가 잘 모르죠. 근데 뭐라고 해서 탁게 그걸 너무 귀하다 보배 가보라고 보관해요. 근데 그 어디 썼냐니까 한지에다 쓴 거잖아요. 써가지고. 근데 자기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받은 건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누래지고 한쪽은 얼룩얼룩해지고 한쪽 부분은 끝 부분은 찢어진 걸 이거 귀한 까지는 그게 귀한 거네요. 아우 정말 할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없죠. 제가 가진 것도 그래요. 마지막 때 가면 의미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영광의 부활로 주님을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에 대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위에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함께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